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돼 있지만 영어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스펠, 하지만 가스펠도 좀 어려우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복음은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복음은 무엇일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잘 말이 안 나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진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들었고 복음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잘 못하신 분도 있고 또는 잘못 말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하죠. 너희가 다른 복음을 말하면 무엇을 당하기를 원한대요? 저주당하기를 원한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종으로서 누구를 향하여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너희가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저주받아야 된다. 너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그러면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복음을 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성경책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책을 우리가 사복음서, 네 가지의 복음서, 복음에 관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네 개의 책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개의 책 사복음서는 사실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바라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아까 말했던 사복음서입니다. 물론 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각각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달랐기 때문에 내용이 그리고 강조점이 좀 달라요. 처음에 볼까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썼던,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 썼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왕.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는 진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했냐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데 그 짧은 내용의 대부분이 가장 큰 그리고 비중을 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거기서 강조하냐면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아까 마태는 왕이었지만 그 완전 반대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종의 신분으로서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강조한 것이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신 것을 강조했고요. 이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 시작이 재미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그 아버지는 또 누구로 태어났고 쭉쭉쭉 족보가 나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아담까지 가요. 그리고 그 아담 위에는 누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강조했다면 바로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아버지였고 아버지의 또 누구 아버지니까 그 끝은 아담이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로써 그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온 예수님을 아주 면밀하게 지필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우리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기울였고, 특히 약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여성들에게 대한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제 눈치채셨으면 요한복음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사람이었으면 그 반대말 뭘까요?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 입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태초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바로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복음서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걸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침례 요한이다, 또한은 선지자다,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이제 묻죠. 그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죠. 와, 진짜 칭찬하면서 이것은 너의 혈육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를 깨닫게 해줬다면서 진짜 그게 참된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시냐?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복음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복음은 예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안에 다양히 우리 죄사함의 복음,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어떤 문제에서부터 해결되는 복음, 영벌에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 다 포함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던 그 속건제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가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말하면 진짜 안 된다, 저주받아도 마땅하다,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떠한 복음을 말하는 걸까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 외에 다른 거 이야기하면 저주받는다 이 의미일까요? 물론 맞죠.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아니면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냥 형체가 없으시다, 다양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면 당연히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저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썼어요. 다른 복음. 우리가 다른 복음하고 틀린 복음은 다릅니다. 틀리다는 것은 뭐예요? 아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살짝 틀어졌다는 거예요. 뭔가가 뭔것이 첨예된 것이 첨예되고 추가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이야기를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또 강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할례를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어떤 행위나 아니면 유대적인 전통을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했던 수많은 가르침들이 같이 섞이면서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막 채워진 것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향하여 다른 복음이라 말하면서 맹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긋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다른 복음뿐만 아니라 또한 틀린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것으로 무엇인가 첨가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구나, 우린 이것을 거절할 필요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것으로 완전하고 그 어떠한 것도 더 첨가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말했던 이 다른 복음, 이 복음,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외에 사실 바울은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복음 이야기가 다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본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는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즉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를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 너희는 로마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말하기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이미 교회라는 것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기를 원한대요. 그냥 너에게 복음을 말하기를 원한다. 너희 복음을 어떻게 알기를 내 힘써 전하기를 원한다라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복음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좀 로마서 읽어본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기억나시는 구절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대표적인 구절. 네,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 안 하죠. 자, 대표적인 구절이 그거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로마서에서 물론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는 복음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기억하시는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게 복음인데 이건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건 맞는 말인데 복음은 아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가지고 말한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뭘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구하겠다. 그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너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서 그 일은 역사가 나타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교회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리스도와 그들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잊고 살았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고 그것을 아닌 다른 것을 복음으로 삼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자기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자기 어떤 종교적인 열심히 강조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을 강조했던 어떤 교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했던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 알려줄게.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너희 안에 지금 너와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셔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은 이거예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수없이 강조했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로 내주하신 그리스도
그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이십니까? 오, 아멘 소리 큰서 좋습니다. 근데 왜 좋아요? 왜 좋아요? 분위기가 아멘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아멘하시는 건 아니겠고,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게 왜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도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도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도 되시며 우리의 구원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진 것입니다. 그분은 또 생명이시기에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써, 진짜 참된 복음으로써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왜 나와 함께 할까요? 갈 곳이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참 집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여우도 자기 굴에 머리 굴리는데 자기는 집, 예수님 누울 곳도 없어서 슬퍼하셨는데 드디어 갈 곳이 생겼다. 너희 비었구나. 내가 들어가겠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름에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 펜션도 여러 종류가 있고 호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호텔 같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뭐 별 3개짜리, 별 4개짜리, 숙박 별 5개짜리, 또 진짜 좋은 애 6성급 호텔, 뭐 존재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자칭 6성급, 7성급 호텔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하실 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거하시기에 여러분 몇 성급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까? 5성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기 한 분 계셔요. 네. 참고로 그건 스스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관에서 매겨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자기가 어떠한 실체를 아는 사람은, 나의 성령의 빛 주심의 나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내가 진짜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하늘 보좌에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인데, 나 같은 이 못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툭만 죄만 짓는 이런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사실 상상이 안 가요. 결코 계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추하고 보기 좋지 않은 곳일지라도,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편해서, 좋아서, 아름다워서, 있기 5성급처럼 편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비록 모든 것이 불편하고 안 좋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굳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사는 우리의 삶, 나의 옛사람, 내 자아, 나의 옛 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 끝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살기를 위하여, 즉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은 그분이 나타내도록,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내도록, 그분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너무 목적을 잘 알았고, 그의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목표는, 꿈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길 원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회에 놓일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와 상관없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도록. 그분이 존귀할 수만 있다면 나의 어떤 것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진정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 이제 그분이 살아야 된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분이 사는 삶이 곧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타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타낸 것,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나타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언제 여러분 그러한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나타내고 아니면 잘 드러냅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할 때? 아니면 뭐 열심히 직장 생활할 때? 게임할 때? 운동할 때? 언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나마 언제? 대답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욕심과 아니면 나의 꿈과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무언가 누구를 위해서 행했다면 유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을 위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 이름을 자랑되게 하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만큼은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또한 그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만이 높여진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즉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결코 예배 없이는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예배한다. 물론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뿐만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국한된 것은 예배라고 정의하지도 않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는데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 그럼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영적인 그 영과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합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요?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쭉쭉쭉 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을 정해서 어떠한 찬양을 부르고 어떠한 예식을 갖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쓰는 그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세 교회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업의 장소가, 여러분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어떠한 곳이라도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낸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복음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라고 말했는데,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 근데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복음, 이 복음을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복음이 뭐예요? 그 예수가 이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 안에 사시고, 그분이 거하신 목적은 무엇이란 것입니까? 그가 살기를 위하여, 그가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알고 그냥 여기서 예배 시간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진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돌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예배자의 삶, 예배의 삶은 다름 아니라 내 자신을, 나의 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이야기해서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강의, 수많은 여러분의 오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주님, 내가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과 순간순간 돌이킴이 있을 때, 영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호흡하고 마실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영광을 통해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내주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내주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먼저 다스릴 때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 그 곳곳의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